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자, 이 이름의 의미는 우리에게 주신 이 아기 메시아는 우리 인생들을 영원토록 아버지처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높고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아버지처럼 지상에 내려와서 우리가 살 부딪히고 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왕은 필시 거만하기 쉽습니다. 백성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저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래서 땅의 일에 무관심하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어떤 왕은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러나 우리의 기묘한 모사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따뜻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근본적으로 어떤 관계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또한 더 가깝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영광스럽고 위험하신 분이시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있기를 좋아하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화가 나서 너 더 이상 아버지 아니다고 아버지의 자리를 떠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해도 그분은 재판장이나 심판자로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버지로서 우리를 만나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생한 예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탕자의 비유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 속에 그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마음 아파하시는 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내가 너를 아들 삼았을 때 이렇게 죄인으로 살라고 아들 삼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에게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것을 권하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권하시면 기꺼이 받아주시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만나고 계십니까?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둔 것에 기뻐하여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해서 남들 앞에 우쭐하고 싶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런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들 되기 전이나 아들 되고 났으나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죄인인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죄짓기 쉬운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아들 못 삼겠다고 버려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으로 살기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날 때부터 누가 하나님의 백성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효자 노릇해야 되겠죠. 참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왕의 네 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다른 나라의 압박 아래서 고생하는 우리 왕국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샬롬이 무엇입니까? 샬롬, 평화입니다. 샬롬 인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가 없는 그 시대에 좀 너는 편하게 살았으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안녕하시냐? 안녕. 그죠? 가난할 때는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가난할 때는 밥 먹었느냐? 예전에 북한에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린다고 협박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장 마트에 라면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전쟁의 염려, 전쟁의 소문만으로도 이처럼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해버립니다. 시국이 불안할 때 왕국의 왕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잠잠해지고 평화가 임했다.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 느낌. 그죠? 이 기대. 그것 하나로도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아기 메시아가 바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되실 분이십니다. 이미 아기 메시아는 우리에게 영적인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주는 영적인 평화 속에서 하나님과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구원의 기쁨, 구원을 잘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려고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첫 번째 혜택,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제 뭐만 있다고요? 평화만 있는 거예요. 내가 가끔 그 평화를 깰 때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 영혼을 뒤흔들 만큼 힘들어서 그것이 우리 인간 눈에는 평화가 아니라 고난이고 고통이고 나쁘게 보일지라도 내가 섬기고 있는 구주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평강의 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므로 결국 내 인생은 평화스러운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평강의 왕이신 우리 메시아가, 우리 구세주가,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은 항상 평강을 빼앗기기 쉽거든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게 되니 당장 일이 아무리 나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는 계속 예언합니다. 7절을 읽어봅시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러분, 예언을 딱 마무리하는데 예언의 맨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아까
우리의 아기 메시아의 이름 너무나 멋졌지 않습니까? 예?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 그 모든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왕이, 그 구세주가, 그 메시아가 정작 열심이 없다.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졌는데, 능력이 있는데, 능력마저도 넘치는데, 정작 그 왕이 게을러서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다. 이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무능력하지.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맨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멋진 이름을 가진 메시아는 열심히 있는 분이시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잠시라도 못 잊고 반드시 해결해내고야만은 열심히 있는 분이셔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예언을 기억고 이루고 말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용두사미처럼 처음에는 금방 다 이룰 것처럼 설치더니 나중에 보니 보이지를 않아요. 찾기가 힘들어요. 이런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흔합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이 부지런하게 이 예언을 기억고 이루고 말았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지 700년이 지난 뒤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예언된 아기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기묘한 모사였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계획하신 그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지혜와 능력을 겸비한 분이시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교만하게 저 천상에 있는 분이 아니라 지상의 아버지, 땅에서 내려와서 우리와 같이 살고 동행동거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려야 함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이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신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 보호하시기 위해, 복을 주시기 위해 열심을 가지시고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누리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